저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사사기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몇 달 전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신다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저는요, 기드온과 300 용사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었습니다. 13만 5천 명이라는 거대한 미디안 군대와 그의 전투 앞에서 겨우 모인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를 결국 300명으로 줄이셨죠. 혹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군대 숫자를 300명으로 줄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제가 7장 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13만 5천 명을 상대할 자로 300명의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하였다고 말하지 못하게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 용사, 근데 용사가 사실 아니죠. 군대로 자원해서 나오기 전에는 군사 이기는커녕 그저 농사나 짓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그 300명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에 따라서 나팔을 그저 불었을 때, 싸우려고 시도도 하지 않고 그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은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칼로 서로 치면서 스스로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을 뿐인데 미디안 군사 12만 명이 죽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꾸리는 것부터 전투라고 말하기도 뭐한 그런 상황들을 통한 과정까지 인간의 힘으로 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게끔 모든 것을 놀랍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할 수 없도록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인도하셨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은요, 그 하나님의 싸움, 그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디안 군대 12만 명이 도망가는 일로 전쟁은 일단락 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멈추지 않았죠. 어떤 유명인사의 말처럼 기드온은 아직도 배가 고팠나 봅니다. 그는 피곤해진 300명의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미디안 군대 추격을 이어가죠. 근데 이 사사기를 쓴 저자만 그들이 피곤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드온도 그들의 피곤함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숫꽃과 브누엘이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어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죠. 기드온은 숫꽃 사람들에게 자신이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난을 처단하기 위해 지금 뒤쫓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자신들을 귀하게 여겨줄 줄 알았죠. 이 숫꽃과 브누엘이라는 이 지역은요, 갓지파가 거주하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인 것이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미디안의 왕을 무찌른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호의를 베풀어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지칭하는 이 장면을 잠깐 우리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300명의 사람들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다. 번역본에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문에는 at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with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와 함께하는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많은 백성을 추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을 기드온에게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나 기드온이 지금 숫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300명의 군사를
소개하는 장면을 봅시다. 그는 백성을 일컬어서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내 발 아래에 있는 백성. 구약에서 이 발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은요, 동물이나 사람이 어떤 주인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요, 300명의 군사를 나와 함께하는 군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발 아래, 내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기드온은 이렇게 자신의 부하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이 너무 예상과 달랐어요. 그래,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죽이러 간다고? 아직 잡은 건 아니지? 난 너희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 왜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이렇게 그냥 단칼에 묵살한 것일까요? 당시 숫곳과 분우엘이 있던 분우엘의 이 지역은요, 미디안 군대가 거주하던 이 갈골이라는 지역과 지리적으로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만약에 전쟁에서 패하기라도 하면 언제든 미디안에게 보복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죠. 싸움의 주체가 싸우고 있는 분이 누군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반응에 기드온은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인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그들의 아예 싹을 잘라서 이스라엘을 다시는 넘보지 못하게 하려고 피곤한 3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막 가고 있는데, 정작 동족들이 자신을 돕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이곳에 다시 돌아올 때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평안히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 분우엘의 망대를 헐리라. 기드온의 이런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의 이런 어리석은 반응 뒤에는 이 정도에서 한참 빗나가고 있는 그의 생각과 태도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맛본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과신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개인적인 복수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밌게도 이 7장 24절부터는 주어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하시니 이런 주어로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7장 24절부터는 주어로 여호와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 삶의 중요한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이 주체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못하고 피곤을 풀 시간도 주지 못하고 그저 미디안을 추적해 갑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진지를 급습하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정말 놀랍게 세바와 살문나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진영을 격파하죠. 그러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지가 않아요. 결과만 놓고 보면 기드온과 300명의 이 군사, 이번 추격전에서도 아주 멋지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미디안과의 전쟁은 완벽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 것처럼 보이죠. 기드온이 이 사로잡은 세바와 살문나를 심문하는 장면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어이 피곤한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끝까지 미디안을 추격한 이 기드온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사실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던 자였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들에게 복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손으로 이 둘을 처단하죠.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개인적인 원한을 갚거나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기드온은 그들을 죽인 뒤에 그들의 낙타 목에 걸려있던 초승달 장식을 전리품으로 취하는데요. 이 장신구는 그 왕의 말이나 낙타의 목에 매다는 장식품으로 이 기드온이 스스로를 왕처럼 생각했다는 걸 보여주는 예입니다. 기드온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처단했으니 이제 어디에 가야 되죠? 아까 그렇게 이를 갈았던 숫꽃과 브누엘에 가야죠. 전장에서 돌아오던 기드온은 숫꽃 근처에서 소년 하나를 잡아요. 그리고 신문하여서 숫꽃의 장로들과 방백들의 정보를 다 캐내죠. 여기서 이 히브리어 동사 라카드와 샤알이라는 동사가 쓰이는데요. 사로잡다, 묻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들은요, 기드온이 어린 소년을 강제로 잡아서 정보를 캐내는 폭력적인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렇게 정보를 얻은 기드온은 숫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말하죠. 전에 너희가 나를 조롱했었지? 봐라, 내가 살문나와 세바를 이렇게 다 잡았어. 그리고 전에 맹세했던 그대로 복수를 실행으로 옮깁니다. 성읍의 장로들을 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로 끔찍한 폭력을 행하고요. 이걸 세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죠. 또 기드온은 브누엘로 발걸음을 옮겨서 자신이 말했던 대로 망대를 헐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브누엘 사람이 죽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났습니다. 돌아온 기드온을 바라보며 백성들은 뭐라 말했을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칭송하며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기드온이 그 이야기에 이렇게 대답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였다고 얘기할까봐 처음 모인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를 처음 모인 숫자에서 1%도 안 되게 300명으로 줄이셨어요. 그러나 전쟁이 끝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구원을 베풀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아닌 기드온을 영웅으로 추대하며 그가 우리를 구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시라고 말은 했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은 아니었어요. 그는 미디안 왕들의 왕복을 취하고 오브라를 세습하고 많은 아들과 아내를 두고 심지어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을 가진 아비멜렉으로 짓기까지 했어요. 또 특별히 기드온은 왕의 제안을 거절한 후에 그들에게 귀고리를 좀 내어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기꺼이 금귀고리를 그에게 내놔요. 사실 기드온은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으로 금귀고리를 가지고 있던 걸 알고 있었어요. 금귀고리. 그런데 기드온은 그들에게 그저 귀고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금자를 뺐죠. 이 기드온의 말을 통해서 그가 금전적인 어떤 바람은 음흉하게 감추면서 자신의 또 욕구를 이루려는 이 기가 막힌 속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금전적 유익을 얻고 싶으면서 욕망을 교묘히 숨기는 위선적인 모습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기드온에게 기꺼이 금귀고리를 내놓습니다. 그 양이 엄청났습니다. 19kg에 달했어요. 또한 기드온에게는 그것뿐만 아니라 초승달 장식과 폐물, 미디안 왕복, 왕궁 낙타, 장신구 이런 것들이 있었죠. 공식적으로 그는 왕의 자리는 거부했으나 기드온이 누리는 부요함은 왕의 버금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고향 오브라에 두는데요. 이 에봇은 금실과 은실로 만드는 이 대제사장의 조끼를 의미해요.
기드온은 성막에서 대제사장만이 사용해야 될 이 성물을 사사로이 만들죠. 그리고 그걸 자기 집인 오브라에 둡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우상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배교의 빌미를 제공하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사사기 저자는 27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기서 올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모케시라는 단어인데, 이건요 사실 우상을 섬길 때 언급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기드온 가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부시면서 시작된 기드온의 사역이 자신의 집에 다시 우상을 스스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 자리로 인도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되죠. 왜 기드온은 변했는가? 어째서 스스로를 약한 자로, 부족한 자로 겸손하게 스스로를 칭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했던 이 기드온이 왕의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하는 폭군으로 변했는가?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와 싸우실 때에도 하나님은 주인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싸움을 잘 못하는 것이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싸워야 될 사람이 고작 300명인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죠.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전쟁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주인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이 보좌의 자리, 이 보좌의 자리를 가장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죠.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승리를 맛보고 나자 긴장이 풀렸고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던 하나님을 끌어내고 이제 그 자리에 자신의 자아를 앉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싸움의 목적이 달라져 버렸죠.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미디안과의 전투는 미디안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투의 방향성이 달라졌죠. 미디안과의 전투는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러 가는 그들의 행보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사로운 기드온의 복수를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드온의 사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났죠. 그는 더 이상 이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이 아니라 자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같은 민족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폭군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피곤을 호소하며 굶주림을 느끼는 이 부하들의 괴로움을 모른 척한 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억지로 끌고 가는 악덕 리더가 되었죠. 더욱이 기드온의 말과 행동을 보며 무섭기까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의 말이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싸움의 주체를 알지 못하는, 구원의 주체를 잊었던 이 백성들을 일깨우는 정말 정확하고도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속내는 전혀 달랐어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본격적으로 왕 행세를 시작했죠. 미디안의 왕복을 취했는데 특별히 사사기 저자는 자색 왕복이라고 묘사를 해요. 이 자색이라는 건 왕의 색깔이었거든요. 그걸 기드온은 다 취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을 걷어서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고향에 둡니다. 겉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척하지만 까만 속내를 갖고 있는 그의 이중적 행태는 이 에봇을 만드는 것에 있어 또 잘 나타나요. 대놓고 자신을 닮은 동상이나 우상의 형상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 성막 안에 있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의 조끼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으나 결국엔 그것이 우상이 되고 올무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척하지만 결국엔 자신의 욕심을 바라보는 이중성의 위험, 내 욕심을 구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합리화의 위험은 사실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죠. 오늘 본문을 주의하면서요, 전 사실 부패한 몇몇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사역 초반만 해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감당했던 목사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들을 통해 많은 열매들을 허락하셨죠. 하지만 그때 몇 목사님께서는 주인의 자리에 있던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분께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위한 방향으로 사역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우리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열매는 오브라에 둔 에봇,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는 것이었죠. 우리의 2020년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역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에게는 유년부라는 영역을 맡겨주셨고, 또 저희 집에 귀한 두 아이들, 이 두 아이들을 잘 키우는 그 엄마의 영역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께는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들을 맡겨 주셨나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어떤 열매들이 그 앞에서 나타나고 있나요? 아마 그 열매들이 우리가 어떻게 1년 동안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게 그냥 비단 부패한 교회 지도자들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 곁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들은 기드온을 찾아가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며 왕이 되어줄 걸 청했습니다. 분명 그들은요, 300명과 기드온이 제대로 했다고도 말할 수 없는 이 싸움을 했음을 보았거나 적어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결코 전쟁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여러 장치들을 두셨잖아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들은 영광을 기드온에게 돌립니다.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만져지지 않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빌미가 있으면 어떻게라도 눈에 보이는 것, 조금이라도 확실해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린 그걸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기드온이 말하는 요청에 따라서 막 금도 내놓았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혼동하는 순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지도자를 추종할 때 우리도 이렇게 아둔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저는 이런 예를 곁에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란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아마 이름만 대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반 이상은 알 만한, 아마 반 이상은 알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 교회였는데요. 저희 엄마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회심하셨고, 저도 그 목사님의 재단이 세운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다가 회심을 경험했어요. 아무튼
그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시는 날이면요, 예배 시간 2-3시간 전부터 예배당 앞에 줄이 서집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요. 왠지 아세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앞자리에 앉아서 그 목사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보려고. 그 교회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못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앞자리에 조금이라도 앞에 앉으려고 그렇게 2-3시간 전부터 그 앞에 줄을 섭니다. 그리고 설교 중간중간마다 아멘을 크게 외쳐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는 시간에 안수를 받으려고 모두들 이렇게 줄을 막 서죠. 몇 년 후에 그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목사님의 가정이 교회 재정을 굉장히 많이 횡령하고 세금을 탈취했다는 그 기사가 사회면에 실린 후에도 사람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있는 날이면 앞자리에 앉으려고 몇 시간 전부터 교회 앞에 줄을 서곤 했습니다. 그게 축복을 받는 통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여러 가지 은혜 방편을 주셨죠. 설교, 기도, 성경 말씀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도와줄 사람들도 허락하셨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는 교역자들, 또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친한 집사님, 또 존경할 만한 항상 멋지게 사시는 우리 권사님, 이런 분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을 키워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유익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일 때, 또 그들의 말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저 덮어놓고 믿게 될 때 우리는 변별력을 잃게 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교역자를 통해 또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람은 불완전해요. 온전치 못합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그게 인생이고 사실은 그것이 사람입니다. 요즘은 말씀을 들은 창구가 진짜 많죠. 검색 몇 번에 원하는 설교를 막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 유튜브라는 그 어플만 해도요, 사사기 설교라고 검색하면 수십만 개의 설교 영상이 쫘르르르 떠요. 정보의 홍수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분별하는 지혜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주는 자인지, 그런 설교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인기 있는 설교자라고, 내 경험상 내가 저번에 들어봤는데 설교 참 잘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존경하는 권사님이 추천해준 설교자라고 무조건 덮어놓고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기드온도 처음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변했던 것처럼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죠. 유튜브에는 특히 유튜브라는 곳에는 여러 색을 가진 목회자들의 설교가 넘쳐나요. 그 중에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 건강한 신학을 바탕으로 한 설교보다 그렇지 못한 설교가 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더 조회수도 높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같이 우매한 자들이 되지 않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릴 적 궁금증이 많아서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던 저에게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믿음을 가져야지. 그렇게 자꾸 질문을 하고 의심을 하면 어떡하니? 그냥 믿는 거야. 믿음을 가져야지. 근데 전 그 말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냥 믿어? 생각을 하지 말고? 아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머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이성을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진리야? 저는요,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진리를 찾으려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는 고민과 사유라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은,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은 반드시 고민하고
질문하며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어요. 현재의 문화는요, 우리로 하여금 사고하고 사유하지 못하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깊이 고민하지 않게 하죠. 그저 현재 나의 감정에 충실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기억해야 해요. 우린 고민하고 사유할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거쳐야 하죠. 가능하다면 건강한 신학에 기반을 둔 강의나 책을 찾아서 보는 것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를 분별하기 더 쉽거든요. 오늘 우리는 승리 후에 기돔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며 한국교회의 어두운 모습과 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곧 한국교회는 침체를 지나 하강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교회의 성도 수는 급감하고 있고 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과 슬픔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낍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해 왔는지 돌아보며 진리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 앞에 있는 바닷가에 매주마다 나가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집사님, 세입자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전세금을 동결한 권사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앞장서는 일에 나아간 장로님들의 이야기까지. 위기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 믿어왔는지, 그리고 진정한 진리는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살아낸다면 오히려 복음이 드러나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누구를 모셔두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2020년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1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주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굳건히 세워드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